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는 새가족 또 사역자 앞으로 사역자가 될 분들 또 일반 성도 누구나 예배를 참여하는데 초점은 항상 새가족하고 제자로 또 사역할 우리 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 중점적으로 훈련 중심으로 합니다. 2부 예배는 전 성도가 함께 예배합니다. 3부는 이제 아직은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지만 전문성 있는 그런 예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창세기가 마지막 장에 창세기를 마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해결책이 뭔지,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없다 그러면 많은 부분을 놓치겠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다. 그런 신학도 있습니다. 이건 설화지, 이건 성경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성경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성경이 없으면요, 이 땅에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 존재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책 중에서도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결론을 딱 잘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창세기는 4가지 사건, 4사람, 4가지 계획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주신 목적입니다. 4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창조 사건이에요. 창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인생도 함부로 산다는 것 같아요. 그죠? 말이 신중한 사람은 그 사람은 평소에도 신중하다는 말이죠. 그죠? 말이 씨가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말씀을 잘 붙잡고 가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냥 이렇게 세상적인 원리로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의 원리로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엄청난 능력이 있죠. 창조적인 능력, 창조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에는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이 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원리냐? 나무는 흙이라는 곳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 원리를 벗어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느냐? 물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물이라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면 죽는 거죠. 그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나이와 상관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는 배운 거와 상관없었어요. 배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를 이뤄놨어요. 그건 뭐 성경 아니라 성경 바깥에서 그런 역사가 교회사에도 보면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죠? 큰 경제인들도 보면 자기 거 갖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경제를 가지고 활용해서 자기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기 돈이 다 어디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는 사람은 나이도 상관없고 지역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이게 창조의 원리 중에 원리입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 자체가부터 순리를 역행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도 창조의 비밀이 있습니다. 창조의 비밀, 인간에 대한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왜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 한마디로 결론이 딱 뭐면 오늘 28절에 그랬잖아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이게 왜 그래야 되느냐?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요,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불렀다. 이게 대단한 말이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불렀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면 나이도 상관없었어요. 저 어린 사무엘이 저 어른들 막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 엘리가 사무엘을 말 들어야 돼요. 그 어린 사무엘을 말 들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든 주체가 됐어요. 성경에 교회사에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저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왜 그러냐?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서비스를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죠? 왜 정복합니까?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요. 왜 번성해야 됩니까? 다스리라고. 그래서 원래 인간이 누릴 축복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많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그죠? 에덴의 축복 그리고 강이 이 에덴 중심으로 내 강이 다 흘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움직였어요. 그죠? 사람도 그렇고 시대도 그랬어요. 이 복음이 있는 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다 번성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저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이 세계를 막 지배해요. 이 복음이 들어간 영국, 독일 이런 나라 중심으로 세계가 또 막 번성하죠. 이 복음이 들어간 미국을 통해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다 흘러가고 있어요. 그죠? 이제 이 복음이 아시아 중심으로 이제 막 세계로 흘러가죠. 모든 강이 네 강이라 이제 동서남북에 있는 네 강이 에덴 중심으로, 아담 중심으로, 복음 가진 아담 중심으로 흐르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다. 그래서 우리는 뭘 잘 잡아야 되느냐?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붙잡고 가면 틀림없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그런 건요. 우리가 어떻게 쉽게 판단 못 합니다.
쉽게 판단 못해요. 우리가 다 살아봤잖아요. 그죠? 한국이라는 땅이 무슨 비전이 있었습니까? 모릅니다. 저 어릴 적에 야 여기서 어찌 살겠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요 하루하루가 놀랄 정도로 발전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몰랍니다 지금.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몰라요. 우리 집에 있는 문제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시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 얼마나 쉽겠어 인생이. 그죠? 근데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을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16살에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그때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은 다 장례식 예식장 가서 장례 예식장이 있어서 갔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뭐 좀 사회에서 뭐 일했다고 한 5일장을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장례식. 그냥 막 연탄 막 나무 갖다가 화투불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쉽지 않게 떼요. 우리 아버님이 또 출 때 돌아가셨다. 꽃샘추위 일찍 때 막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막 24시간 불을 떼가면 하는데 사람들 다 와서요. 야, 누구네 집인 줄 알고 와봤더니 자기 집보다 못하다. 우리 뭐 형제들 많이 자식들 많이 나와서 그거 키우니까 뭐 경제가 됩니까? 이게 자기네 집보다 못하다는 거 우리 집이. 저 집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자식 저렇게 많이 놔두고 저 기둥이 이제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모르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돼. 우리 형제들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모릅니다. 사람은 인생을 쉽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미래 그래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그 어떤 뭐 사건 때문에 기도 많이 하게 하는 집은요 틀림없이 그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요 참 저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보고만 있는 우리에게 죽이려고 같으면 그걸 갖고 죽입니까? 그냥 교통사고 한 번에 다 가게 하지. 뭐 암덩어리 같은 거 줘가지고 왜 힘들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심술입니까? 그죠? 그거 아니거든요.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에덴 중심으로, 아담 중심이란 말이거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 중심으로 모든 샘의 물의 근원들, 세상의 근원들, 물질의 근원이 다 그 중심으로 되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 사건이 창세기에 나왔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을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했어요. 뭐 마귀 말을 들었냐 안 받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땅에 겨다니는 그런 미세한 그런 말을 듣는 하나님 말을 안 듣는다니까.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뭘 말 듣느냐, 저 땅에 기다니는 거 그거 말 듣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저 집구석에 앉아서 귀신 들려가지고 저 많은 사람 말 듣는다니까. 사람들이. 그죠? 그 얼마나 그 황당합니까? 그죠? 좀 무당집에 가봤습니까? 그렇게 하여간 초라하게 그릇이 없어요. 무당이 큰 아파트에서 사는 거 봤습니까? 어디 실천한 데서 살아가지고요. 자기도 인생이 안 풀리는 주제에 남의 인생 맞추는 그런 데 가서 전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또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안 들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인간이 벌써요 타락하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뱀의 말을 들었다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인간이 이렇게 뭔가 잘못되려면요 사람이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창세기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 땅의 모든 고통의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려서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원죄라 그래요. 이유 없어요. 사단이 와서 아담을 속이는데 뭐, 그죠? 그때부터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참말해서 밭에 논에는 씨도 안 뿌렸는데 엉겅퀴가 그렇게 뽑아내도 자라고 뽑아내도 나오고 뽑아내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분, 저 우리 앞에 있는 공원이 큰 공원이 생겼는데요. 거기 잔디 갖다 심어놓고 있으니까 막 이 네잎 크로바가 막 계속 그거는 뽑아내고 또 자라고 뽑아내고 또. 아줌마들이 지금 내가 볼 땐 3번인가 이 봄철에 3번인가 이번에 사람을 사가지고 시에서 그 뽑아내더라고. 잔디는 심어야 되고 그 잡초는요 이상하게 누가 씨 뿌린 것도 없는데 자꾸 자라는 거예요. 땅도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도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는데 사기꾼입니다. 유기농 아니에요. 유기농 없어요. 다 잡초 천진데 무슨 유기농입니까? 농약만 안 뿌렸다 뿐이지 뭐 그게 유기농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막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할 시간이 없어. 지금 사람이 죽어가기 때문에 빨리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머리통을 짓밟고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는 아담이 졌는데, 그죠?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어려움 당했는데 너 왜 그런 일 했냐, 왜 그러냐, 너 죽어라 살아라 이러겠습니까? 빨리 건져내고 봐야지. 하나님은요 인류가 고통 속에 있는데 빨리 건져내버려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너 왜 죄졌냐, 왜 이걸 몰랐냐 그런 말 할 시간이 없다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어쩌다 빠졌냐. 그래도 금강에 물이 떠내려가는 낙동강에 물이 사람이 떠내려가는 사람 보고 너 어쩌다 빠졌냐, 너 어쩐지 부부싸움 했지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빨리 건져내고 봐야지. 그죠? 벌써 서울은 하도 사람들이 배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리니까 그걸 건지는 구조대가 있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빠진 거 돋버리지 뭘 그걸 건져냅니까? 죽으려고 떨어졌는데도 가서 빨리 건져내버려야 돼. 인간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유 없어요. 그 구주대 가서 이유 안 따져요. 빨리 건져내고 일단 건져내고 얘기해야 돼. 구원이 그거예요. 일단 구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받도록 딱 된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어. 참 엄청난 얘기죠. 이렇게 응답을 줬는데도 또 타락을 하잖아요. 그게 방주 사건이야. 노아 방주 사건이에요. 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타락이 3장 방주가 6장이잖아요. 이렇게요. 방주 사건이 또 나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람이 이 축복의 비밀, 이 언약의 비밀을 모르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뭐라겠느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자녀하고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결혼이 문제가 아니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 몰랐냐?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게 문제거든요. 자기 존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 여자인데 예쁘단 말이에요. 세상 여자인데 공부도 많이 했고 저게 말이에요. 잘생겼고 말 저게 돈도 잘 번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 결혼하면 내가 좀 이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문제거든요. 저 똑똑한데 내가 저걸 구원해야 되겠다. 저 집을 구원해. 이런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자기 존재를 모르는 그 인생들, 그죠? 그래서 막 끊임없이 타락하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별짓을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그래요. 13절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4절에는 창세기 6장 4절에는 뭐라 하겠느냐? 그때 당시에 땅에 뭐가 있었느냐? 네피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존재, 이런 말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존재가 뭐냐?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당이요. 점술인들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말 듣고 이렇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빨리 돌아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뭐라 했느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거기 18절에 네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20절에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느냐? 중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나라 강대국들을 왜 선교하느냐? 중국을 복음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또 당합니다. 일본을 안 살리면요, 일본을 복음 안 하면 일본은 또 당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자녀들 옆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 가정을 살리려면요, 우리 형제들을 다 살려야 돼요. 희한한 걸 가지고 식구들을 공격하고 그래요.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할 수 없어. 어떻게 보면요, 제일 방해거리가 가족이라.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없다니까. 저도 뭐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임만 하면 막 왜 안 오냐 막 그래서 자 우리 동생은 뭐 목사를 뭐 목회를 뭐 좀 뭐 거시기하게 한다나 해가면서. 그래서 내가 했다니까. 그럼 목사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맨날 형제들하고 뭐 놀러 다니는 그게 목사냐 그래. 당신들 그것만 쳐다봤잖아. 내가 한번 가가지고 단대히 그냥 잔소리 마라. 그게 목사라고 맨날 형제들하고 여행 다니고 돌아다니고 그게 목사라고 그걸 하냐. 목사가 맨날 목사가 하는 일이 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목사지 돌아다니거든. 그 쓸데없는 소리 했었냐. 우리 누님들이 막 우리 집사람 많아가지고 자기 막 행사하는데 안 온다고 말해서 사모가 얼마나 큰일 많은데 저 우리나라 땅끝에서 당신들 만나러 맨날 오다가 죽을래. 그럼 네 책임질래?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책임질 사람 있으면 얘기해. 맨날 누가 모이라 했거든 모여가지고 그게 친교고 그게 친한 거냐? 형제들이 제대로 살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우애하는 거지. 맨날 모임 만들어 시비가는 게 그러냐? 어찌 그렇게 요셉의 형들하고 똑같노? 아무 말도 안 해요.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제 절대 오고 오나 막 가나 이런 말씀 안 해. 그래서 너무나 처음에는 내가 단대히 해놨다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도 단대했다니까. 우리는 없는 사람 취급해서. 그잖아요. 뭐 경상도 사람이라 뭐 어떤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살지 네가 사냐 단소리 줘도. 저는 막 칼같이 해버리거든. 부모님이고 누구고 칼같이 한다. 잘못되면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게 효도예요. 다 집을 뒤집어 놔버려요. 뭐 하겠어. 사단도 아닌데 사단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딱 결론 나오래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방주로 지금은 방주가 아니고 지금 말씀 운동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자꾸 집어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삽니다. 또 네 번째는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거기
교재가 잘못돼가지고 6장인데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3절 4절에 그죠. 인간들이요 또 타락을 해가지고 뭐 하느냐?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자세히 나타내자 그래서.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 뭔가 있으면 또 희한해.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도 막 서로 그러잖아. 우리 전 세계가 보면 막 어느 나라가 제일 큰 건물이 있냐 그래. 우리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걸 따지더라고. 막 제일 큰 거 막 그런 걸 따져요. 나라가 작으니까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래요. 큰 나라는 그거 별로 안 따지잖아요. 뭐 세계 큰 건물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저 조그마한 나라도 이게 바벨탑 쌓아가지고 내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4절에 하늘에 닿도록 하자는 거예요. 하늘에 닿도록. 창세기 11장 4절에 하늘에 닿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막 이런 행동이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서 뭘까지 무너뜨렸느냐? 언어까지도 다 흐트러 버렸어. 그 이상하죠, 그죠? 언어가 완전 달라. 이 한국 땅에도 얼마나 희한합니까, 그죠? 서울서부터 언어가 내려오면서요, 조금 달라가지고. 우리는 저는 전라도하고 금강 하나 사이고 우리 부여가 전라도 옆에는 전라도 익산이고 이쪽은 부여군이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나면요, 아, 저 전라도 사람이구나. 우린 충청 사람이 우리끼리 너무 구별이 잘하거든요. 근데 다른 도에서 우리를 쳐다보면요, 그놈이나 똑같은 전라도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장인어른은 나보고요, 전라도 사람이라 장가 시집 안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부여 사람이라 했더니 아마 저 익산에서 살다가 이리에서 살다가 이사 갔을 거라는 거. 기가 차가지고 우리 저 완전 뼈 자체가 충청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야 경상도 사람 무섭구나 이거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내가 그 지역 감정 없어야 돼요. 그죠?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언어까지 다 틀어뜨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그때부터 부르신 거예요.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우리 가정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불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네 사람, 4명이 사건이에요. 그죠? 4명, 4사람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뭘 설명하느냐?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이렇게 딱 결론 내리면 안 돼. 나는 시작이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철저히 발판, 급해 서두를 거 없어요. 똑같아. 축복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그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이 창조 타락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창세기 6장 14절, 그죠? 방주. 온 가정을 살리는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하냐? 사단 역사가요, 가문 대대로 흐르는 흑암을 다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 가문을. 그죠? 그래서 이걸 꺾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느냐?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랬어. 언약의 땅. 그 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이 오는 땅, 가나안 땅 그래요.
창세기 6장 14절 노아 방주처럼 온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오는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이 가진 사명이에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면 이삭은 뭐냐? 이삭은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을 제일 잘 누린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기억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게 기도예요. 뭐 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달라는 것은요, 이걸 누리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게 돼 있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게 돼 있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맨날 우리는 뭐 달라는 게 기도인데 안 그래요. 내가 진짜 이걸 누리면요, 그죠? 평안하게 누려야 돼요. 흔들림 없이 평안하게 누려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렇게 다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게 가기 때문에 내가 서둘러 펼 것도 없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손해보게 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거고, 나를 핍박한다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당하는 것은요, 나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살겠어요?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삭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야곱은 뭐냐? 야곱은 이 언약을 갖고 있는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언약도 있고 기질이 세상적인 기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떤 때는 더 가서 인격이 좀 못됐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좀 요구할 때 불신자들 그러잖아요. 저가 무슨 장로 우리를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왜 그러냐?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데 개독교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개독교를 완전 변화시켜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게 전도요.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바꿔가지고, 그죠? 영원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꿔버렸어.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야곱을 보면서, 이스라엘 보면서, 이야,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성도들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입이 말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야곱을 완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니까.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들이 요셉을 완전 노예로 간 요셉을 총리로 딱 만들어 버렸어. 다 그게 더 전도의 끝이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 사업장이 하나님 응답을 주고 안수입사님 권사님도 응답을 받아야 그리고 끝이요. 뭘 전도를 꼭 말로만 해야 됩니까? 증거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은 마지막 네 번째 인물이 뭐냐?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하여간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요셉은 뭘 알았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 가기만 하면 요셉에게는 뭐가 왔냐? 승리가 왔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야곱은 자기 동네에서 자기 민족 안에서 그랬지만 요셉은요, 세계에 나가서 그랬어. 이걸 보고 세계에 나가서 했기 때문에 선교라 그래.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은 자는 결단코 포기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가정, 성도님들 가정이에요. 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깨달았다. 그죠? 그 순간부터 끝이에요.
끝입니다. 목사님 왜 내가 복음 잡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뭔가에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이유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이런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떠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저 미쳤지 저게. 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거 살지 뭐 때문에 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앉았거든. 그죠? 이삭을 보세요. 이삭. 그죠?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 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장가는요. 그건 60세에 갑니다. 놈들 볼 때는요. 하나님 축복 하나도 못 받은 사람 같아. 그런데 안 그래요. 이 멀쩡한 사람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4가지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영원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과 비밀이 뭐냐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 그랬어요. 축복과 비밀 그랬어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요. 아무리 내 자녀가 어땠어요. 내가 끝까지 그 책임지잖아요. 오늘 우리 이서만 장로님 오셨는데 아들도 꽤 연세가 나이가 좀 한 60이 넘으셨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막 장로님이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르시잖아요. 그죠? 아들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 다 이제 할아버지 됐는데도 그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 못하듯이 구원이 뭐 그거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여러분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죠? 조금 잘못하면 그러면 내 자식 아니라고 팽개칩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해결할 것뿐만 아니라 책임지게 돼 있는 거 하나님께서. 그 얘기가 창세기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잖아. 하나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주장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딱 붙잡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이 언약을 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명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다른 것 물려주지 말고 그것도 물려주는 거 있으면 좋은데 이걸 꼭 물려줘야 돼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후대에게 이걸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서도 살고 바벨론에 가서도 이 축복을 깨달은 자는 안 망했어요. 어디 가도 안 망해요. 막 이걸 후대에게 설명하려고 막 하나님은 막 할례 이런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잖아, 그죠?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막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이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현장이 살아나, 현장이. 이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 우리의 현장이 살립니다. 그죠? 진짜 복음을 누리면요, 사람이 자체가 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막 서두를 거고, 뭐 때문에 그럴 거예요. 급하면 하나님이 급하지 내가 급할 것도 없거든요. 이 원리를 잘못 깨달으면 세상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깨달으니까 문제가 오거든요. 세상은요, 강력한 지도자가 끌고 가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겁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리더들이 앞에 서가지고 해놓고 후유증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자는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요, 끊임없이 영적 싸움 해줘야 될 것밖에 없어요. 목사가 막 교회 성전 거쳐온다고 뛰다니고 그건요, 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교인들. 그죠? 그건요, 중직자님들이 할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아니야. 목사가 이렇게 뭐 경제를 압니까? 돈을 압니까? 그죠?
저도 전공을 그거 했는데 한 20년, 30년을 그런 계통을 이제 생각 안 하니까 은행 같은 데 가면 도장을 어디다 찍을지도 몰라. 다 표시해 줘야 찍거든. 안 돼요. 그거 신경 쓰면요. 뭘 놓치느냐? 기도가 할 수 없더라고요. 목사가 그거 막 은행 몇 번 다니니까요. 막 무슨 내 머리가 하얗다니까 내가 염색해서 그렇지. 이렇게. 이게 몇 년 사이에 그냥 완전히 막 백발 돼버렸어요. 안 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목사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말씀과 기도에 참모하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셨구나. 이걸 알아들었다니까요. 안 그래요? 요게 전도요. 현장 그러죠.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 이 축복을 세계 선교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네 가지 큰 주제가 기도 제목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결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제일 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내 앞에 문제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문제 가지고 흔들리는 사람이 내가 갖고는 뭐가 못 이겨.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임마누엘 속에서 모든 걸 다 바라봐야 정상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결론 부분이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뭐냐? 그죠? 우리가 국내에 있을 때는 이 전도지만 이걸 바깥으로 다른 문화로 가면 선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전도를 가서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현장이 바로 이 전도와 선교 현장이에요. 지금은 선교 갈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 해외가 다 와 있어. 한국에 돈 벌러 다 왔어.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같이 누리면요.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 이게 하나님이 큰 결론 부분의 결론 중에 결론이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성경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기에 창조의 원리, 그죠? 인간이 어떻게 지원받았나, 그죠? 타락의 원리, 그죠? 그 다음에 이 재앙을 이기는 방법, 홍수 재앙, 그죠? 또 바벨탑.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호와 이름을 내는데 저 미국에서 최고로 응답받은 노펠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낸 11조만 가지고도 대학, 교회를 막 몇천 개씩 막 세웠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 자기 이름을 하나도 안 내서 학교다. 그런데 다 알아, 사람들은. 자기가 헌금해가지고 대학을 건축했는데 그걸 내가 했다고 안 하는데도 사람을 다 알아. 그 사람이 안 가. 그렇게 해야 되지. 자기 이름 딱 내버려갖고 그 교만해가지고 막 나중에 그게 막 시비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다 역사가 다 기록하고 앉았는 건데. 그죠? 이 축복을 우리가 말 안 해도 사단이 그 교만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뭐 해야 될 시간인지를 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네 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 창세기 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의 시작과 언약을 누리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역사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응답의 증거들을 나타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바디 현장을 에브리바디 현장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축복을 잘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현장에서 어떤 현장도 두렵지 않고 승리하는 현장으로 세계 선교의 역사까지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함께 하시고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리는 교회로, 이 축복을 누리는 중직자로,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날마다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